중고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 참고해서 사도신경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원하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입니다. 함께 화면 참고해서 제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범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도 학교도 마음껏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며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에 시작되었던 이 질병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 쌀쌀해진 가을이 되어서도 종식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소망으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친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 모두 사명 감당케 하시고 복된 삶으로 은혜 받게 하시오며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강도사 고시를 합격하게 하시고 이번 주 인허식으로 강도사님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몇 주째 계속 보고 있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나영이 찾았어요? 주한이 성경 있어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요. 시간 되면은 맞춰서 올라오면 돼요. 여기서 한 11시 한 35분쯤? 주한이가 오늘 특송입니다. 그래서 이부 때 우리 담당 예찬 선생님께서는 시간 맞춰서 올려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서연이 찾았어요? 말씀. 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전도사님부터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을 전사님 먼저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예배드리니까 떨리네요, 전사님이. 수찬이는 큰 거 같다 많이. 50cm가 컸다고요? 5cm. 우리 주한이 살짝 당황했나봐요. 오랜만에 배워서. 네. 자, 우리는 그 몇 주째 함께 그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는 들으면 참 기분이 좋죠.
사랑이란 말 들었는데 기분 나쁜 친구 있나요 혹시 여기서? 그럼 좀 감정에 좀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우리가 무려 4주 전부터 영상 예배로 정사님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 즉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옛날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지역에는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영어로 비너스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프로디테 여신은 무엇을 주관하는 여신이냐면은 아름다움과 사랑을 주관하는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면은 아프로디테가 이렇게 떠오르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사랑의 도시라고도 불렸어요. 이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다고 해서 사랑의 도시다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육체적인 쾌락만을 강조하는 에로스 사랑이 강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4가지 얘기했었죠. 사랑에 대해서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오케, 그리고 아가페까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사랑, 쾌락적인 사랑이랑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뜨거운 우정, 우애 이런 걸 얘기했었고, 마지막으로 아가페, 예수님 보여주신 무조건적 자기 희생적 사랑, 이 4가지 얘기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무슨 사랑이 주로 강했다고요? 에로스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냐면은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에서 이 은행들이 이루어졌었어요. 그 신전에서 하는 그런 제사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들이 은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은행을 통해서 사랑이란 걸 배웠기 때문에 사랑을 에로스적으로 많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오늘날의 사회와 문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를 이렇게 보면은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에 있어서 숭고한 헌신과 희생이 없는 그런 사랑만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마치 이 고린도 지역처럼 말이죠. 고린도처럼 말이에요. 노래나 영상, 미디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이 사랑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깊이가 얕고 가벼운 의미에서의 사랑만을 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사랑에 있어서는 물론 그런 육체적인 관계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은 단순히 그 정도만을 가지고 사랑을 완벽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완벽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고린도전서가 말해주는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시켜주고 채워주지만 세상이 가르치는 이 사랑은 점점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주의 어서 와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사랑, 진정한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먼저 5절 하반부를 보면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요. 주의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에요. 네. 5절 하반부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내지 아니함을까지 알아봤었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자, 이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마음속으로 물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아니, 당연히 사랑하는데 어떻게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라고 물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전도사님도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거에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번역본도 살펴보고 했는데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고린도전서 이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첫 번째, 사랑은 잘못된 것을 세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세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그때마다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 중에 이런 표현이 좀 되게 꽁한 친구 있나요? 저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그거 다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 네. 없나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건 아니죠? 자, 서로 교제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교제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무슨 그 문제의 상황을 놓고 다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제하는 사이든 그냥 친구 사이든 간에 그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인해 다투게 됐을 때 여러분들 꼭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절대 그 문제 말고 다른 얘기 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은 막 갑자기 이거 싸우다가 너 근데 예전에도 막 이랬고 막 너 전에 막 나한테 이랬고 이러잖아요. 이런 친구 있죠? 네. 그러면 이 다툼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일파만파 커져요. 그죠? 여러분들 남자친구들 우리 나중에 여자친구 생겨서 교제할 때 여자친구들도 그렇고 다툴 때는 그 문제만 가지고 다퉈야 돼요. 거기 말고 이전에 있었던 수만 가지 일들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면은 그 싸움 안 끝납니다. 그날 안에 안 끝나요. 자, 즉 그와 같은 거예요.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오늘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비록 잘못했다고 했을지라도 그가 용서를 구하면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잊어버려주는 거예요. 설령 그가 용서를 나한테 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요거는 좀 어려운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설령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지만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실은 용서까지 해줄 수 있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그냥 뭔가 쿨하게 지나간 척하면서 그냥 마음 한켠에 남겨놓고 이게 아닙니다. 용서했으면 그냥 정말 없었다는 듯이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그와 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했으면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는, 그것을 다시 따지고 묻고 따지시지 않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은 용서를 구했으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말했으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고백했을 때 신이니까 막 쿨한 척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고, 그런데 마음 한켠에 소심하게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을 계수하지 않는다, 세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마음속에 남겨놓지 않는다 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악한 의도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할 때는 악한 의도를 갖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행동은 의도가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무의식 중이든 의식 중이든 그 나름의 뭔가 의도가 들어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한다고 하면서 실은 그 의도 가운데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얻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비록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은 그 의도가 결국은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을 향하였기 때문에 실은 그 의도가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설령 사랑한다고 말했고 사랑한다고 행하였을지라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 한다면은 그것이 좋은 의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여자친구들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은 조심하세요. 이 약간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랑한다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 조심하세요.
오빠가 손만 잡고 잘게 이런 거 절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 의도가 악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의도가 결코 악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정말 나를 향한 것이 맞나라고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 의도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그 의도가 정말 좋은 의도인가라고 의심이 들 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많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그 엄마가 있고 엄마 옆에 아기가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상상입니다. 엄마가 있고 엄마 옆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 옆에 뭐가 있다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 우리 혹시 그 액괴라고 그러나요? 슬라임? 한참 가지고 놀았던 친구들 있나요? 네. 모르는 친구는 없죠. 슬라임 뭔지. 남자친구들 다 알고 있나요? 슬라임? 그렇죠? 그래요. 오. 자, 슬라임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색깔이 되게 아리따고 곱고 되게 맛있어 보이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되게 보암직하고 그러지 않나요? 전도사님만 그랬나요 혹시? 색깔이 되게 이쁘잖아요. 곱고 막 어떤 거는 막 진주도 박혀있고 막 별의별 게 다 박혀있는데 자, 그래요. 엄마가 있고 애기 옆에 그 슬라임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애기가 그 색깔이 보고 되게 이쁘고 저기 하니까 집어서 그것을 입에 넣으려고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당연히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그냥 냅두겠어요? 그 입에 들어가게 냅두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슬비야? 그렇죠. 왜 말려요? 그래요. 그거 먹으면 아야 하니까 그거 먹으면 애기 아야 하니까 엄마가 바로 애기 손에 탁 잡아 채겠죠. 그래서 애기 손에 쥐어주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애기 입장을 보고 여쭤봐요. 애기 입장에서는 뭐 어때요 지금?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안 줬어요. 막 뺏어갔어요. 그래서 애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가져가면은? 주로 어떻게 행동하죠? 울어요. 울죠. 진짜 서럽게 울어요. 세상 서럽게 울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엄마가 그걸 빼앗아간 게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진짜 사랑이에요. 애기 입장에서 굉장히 서럽고 내가 원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게 만나 의심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은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엄마의 사랑이에요. 진짜. 아이를 정말 위한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원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게 맞나 그 의도를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여러분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 의도가 항상 여러분을 향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1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한마디로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죄를 기뻐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죄를 저지르는데 그냥 놔두면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정말 조금 얘가 좀 극단적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루는 누가 너무 미워가지고 쟤 막 죽이고 싶어 그래서 막 그걸 막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동조해주고 가서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그래 너 그 친구를 향한 그 마음 이해해. 그래도 그런 거는 좋지 않아. 나 살인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 하면 말리겠죠. 이처럼 사랑은 의롭지 못한 것, 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마찬가지고요. 사랑을 하는 그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그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는데 배가 고프대요. 너무 배가 고프대요. 근데 돈은 없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몰래 과자 훔쳐다 줬어요. 여러분들 그게 사랑일까요? 물론 그 마음과 의도만 봤을 때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은 그거는 건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향해서도 그렇고 나의 사랑에서도 그렇고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세요.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정말 배웠죠. 연초에 설교 말씀 통해 배웠는데 그 모든 것을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딱 하나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행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전혀 지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10절에 보면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 이 장사꾼들이 옛날에 장사꾼들이 이제 어떤 걸 팔고 할 때에 추랑 저울추 있죠. 추로 무게를 재고 돼 있죠. 바구니 같은 걸로 이제 퍼서 줬는데 한결같지 않다는 것은 이것을 자기들 멋대로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즉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크기로 팔아야 되는데 어떤 날은 좀 이렇게 자기가 좀 더 이득을 하고 싶으면은 똑같은 크기에 1,000원을 받고 어떤 날은 막 그 똑같은 크기로 파는데 막 1,500원 받고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이런 것을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불법을 저지른 자를 미워하십니다. 불의를 결코 기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 진리라는 그 형이자 오빠가 있었죠. 기억하는 친구들 있죠? 우리 친구들 중에? 네. 혹시 이 말씀이 그 형, 그 진리라는 오빠와 함께 기뻐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네,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가르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되게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존하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이 말이 결국은 무슨 말이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존하는 실제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뻐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 세상이 결코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 놀랍고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비로소 본받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교 초반에 얘기했지만 고린도 지역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온갖 음행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전에서 보고 배우는 사랑은 결국은 에로스 사랑, 음행밖에 될 수 없었어요. 육체적인 쾌락밖에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실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빠진 가벼운 정말로 얕은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뻐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품는 그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중에 특별히 5절 하반부와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속성 3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였어요. 2가지 의미를 나뉜다 그랬죠. 잘못한 것을 계속 마음속에 새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악한 의도를 품지 않는다. 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것, 즉 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무엇과 함께 기뻐한다? 진리, 말씀, 예수님. 자, 우리 선생님 말하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무엇과 함께 기뻐한다? 예수님. 예수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로잉 중고등부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가볍고 그 깊이가 정말 얕은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적이고 자기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정말로 사람이라는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이 결코 따라올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는 우리 그로잉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에 담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정말로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결코 잘못된 것을 세지 아니하시고 악한 의도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죄를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정말로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삶 속에 그 사랑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사랑을 누릴 때에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한없는 만족과 채움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세상이 가르치는 그 사랑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누림으로써 그 영혼이 채워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학업과 여러 가지 또 시험 준비 중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열심히 맡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헌금위에서 전사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또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곳으로 선하게 반드시 쓰여진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로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주기도문 먼저죠. 네. 주기도문 외우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참고해서 주기도문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시간이고 집사님 혹시 특별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이거 정말 오랜만이죠, 그렇죠? 서현이도 오랜만에 왔고,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정부에서 발표하겠지만 방역 대책이 이제 좀 완화되면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학교 다니고 있죠? 네, 다음 주부터 학교 나가죠. 다음 주부터 나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아마 지금 조금 완화돼서 좀
나오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함께 친구들이랑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사님께서 강도사고시를 합격하시고 이번 주에 시흥사랑스러운 교회에서 아마 그 강도사 인허식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전도사님이 아니시고 뭐라고 부르셔야 돼요? 강도사님. 네, 강도사님으로 이제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으로 이제 부르시고 청년부 강도사님은 목사님 안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이제 부르시면 돼서 아마 이제 부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특히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강도사님 되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축하해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인허식을 함께 이렇게 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하면 좋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게 불가된 것 같아요. 노회에서. 그래서 좀 아쉽지만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따로 만약에 현장 예배 계속 이루어진다면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지금 아마 지금 영상은 지금 당장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1시 정도에 올라갈 예정인데 각 선생님들께서 미리 꼭 그 영상 예배 지금 오늘 현장에서는 못 드리는 친구들은 영상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다시 독려해 주시고 하랑쌤은 영상이 올라가는 대로 교사 톡방에 올라갔으니 한번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십사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